밤하늘의 별을 감동적으로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은하수가 흐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쏟아질 듯이 가득한 그런 밤하늘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찹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은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에 주로 쭉 살면 그런 밤하늘 별을 언제 봤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TV나 영화에서 본 감동적인 장면 말고 직접 본 그런 경험 말입니다. 자연 만물, 곧 우주라고 한번 표현해 보면, 이 자연 만물 우주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나 찬송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 우주 만물의 그 놀라운 구조를 노래한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 기후 위기로 창조 세계의 생태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생태적 환경 윤리를 깊이 인식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힘써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그 자연 만물하고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 우주 이렇게 표현들 보통 하는데, 우주라는 표현하고 연관시켜서 사람을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우주가 그런 것처럼 소우주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 소우주, 자연 만물 우주와 사람, 이 양자의 공통점을 흔히 많이들 하는 얘기가 바로 질서입니다. 지구 행성이 중심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이 우주 물리학적으로 더 기울어지거나 덜 기울어지면 이 지구 행성에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죠. 또 지구와 달 또는 태양계 행성의 순환, 이런 거는 아주 정교한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고, 또 소우주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의 신체, 또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들 또는 정신적인 메커니즘, 이런 게 무지무지하게 정교하지요. 어쨌든 우주와 소우주, 자연 만물과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 이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질서와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자연을 돌보고 잘 다스리고 가꾸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서 자연을 관리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까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람에게 집과 같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주변 모든 환경은 사람에게 집입니다. 자기 집을 가꾸지 않는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제 집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참 불행한 거지요. 자, 자연과 사람, 이게 짝을 이루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성경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 만물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조물주,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연은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죄악으로 오염돼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망가진 게 이 인간의 마음이 죄로 오염돼서 망가졌다.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아무튼 이 자연이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이게 망가져서 또렷하지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불충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책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뜻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다. 이거를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자연 계시라고 부르고, 또는 뭐 해와 달과 또는 아름다운 꽃들과 계절의 변화, 이런 자연 만물,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뭐 같은 말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연 계시는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망가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주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일반 계시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주 깊이 알려주는 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완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자,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요거하고 비교해서 특별 계시. 왜 특별이란 단어를 붙였냐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자, 특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아주 특별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의 중심이요 심장입니다. 자, 두 가지 책,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연의 책으로서 사람은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또 어렴풋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66권 성경책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 그것도 또 66권 성경책 이걸로서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이거를 영어로 표현으로 The Great Commissio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 사명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거를 땅끝까지 전한다, 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 한 몇십 년 역사를 쭉 보면 대학생 선교회 CCC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구절이 특별히 젊은이들, 성도들에게 많이 퍼졌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그 유명한 찬송과 함께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두 쌍의 조합을 말씀드렸어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자연의 책과 성경의 책. 근데 두 쌍의 조합에 자연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두 쌍의 조합에 들어있는 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자연, 사람, 성경. 자연과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연과 사람과 성경 이 세 가지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자연, 그리고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바로 성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여러 번 받는 경우가 있죠. 자식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선물은 자라면서 여러 번 받잖아요. 평생토록.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도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버이날 또 부모님 생신에 선물 여러 번 해주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여러 번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선물해 주는 그 취향과 스타일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인 선물을 그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포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또 주로 그냥 객관적으로 꼭 필요한 물건 위주로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물에는 그 사람의 취향, 또 그 사람의 스타일, 또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의 철학, 이런 게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면 그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자연, 사람, 성경.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적인 것은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과 더불어 자연의 책, 또 소우주인 사람의 책, 이 세 가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책,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완벽한 구조로 담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 성경, 사람 이 세 가지를 완결된 구조로 담은 말씀이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딱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연의 책에 대해서, 두 번째는 말씀의 책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람의 책에 대해서. 아주 구조가 정확합니다. 이 책의 이 시편에서는요, 처음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구조와 법칙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바로 이어서 이 자연의 책,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게 말씀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깊이 성찰하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성찰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입의 말과 내 삶 전체가 주님 기쁘신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덩어리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참 19편, 20편은 놀랍습니다. 뭐 시편의 다른 거에도 놀라운 말씀이 많고 성경 66권 전체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책 이 묵상을 하면 시편 19편은 참으로 경탄할 만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세 부분을 한번 차례로 보죠. 먼저 첫 번째 부분, 자연의 책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6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며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에 관한 경탄이 없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자연, 만물, 또 하늘의 별 이런 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것에서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훌륭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부는 바람에서 행복하고 아침에 뜨는 해와 또는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이런저런 감동을 받는 사람이 거칠고 독하고 악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겪는 그 여러 가지 경험에서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동과 행복은 언제나 자연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뉘우치며 그러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마구 훼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삶을,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활하면서 가능한 대로 일회용품 좀 덜 쓰고 또 자연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자, 시편 19편에서 두 번째 부분, 말씀의 책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병든 영혼이 건강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이 삽니다. 거룩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신의 품위가 성숙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사람은요, 성서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지혜, 용기, 겸손, 사랑, 삶에서 보석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성서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맛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그 가치는 순금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행복한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사람의 책입니다.
시편 19편 11절부터 14절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삶에 경고가 없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행한 길로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죄일까요? 죄를 알아야 피하지요. 죄를 알아야 거부하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그 원래 어휘적인 뜻이 목표, 관역을 말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때 우리 한국 양궁이 뭐 역시나 또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그 양궁 그 TV 보셨죠? 이렇게 둥그런 관역이 있죠. 제일 가운데 작은 원을 거기에 맞추면 만점 10점이고 옆으로 벗어날수록 점수가 점점 줄어들지요. 이 관역에 맞지 않고 밖으로 가면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 맞지 않고 완전히 밖으로 간다. 그걸 가리켜서 죄라 그래요. 만일에 양궁 시합을 할 때 관역이 없다. 그래서 선수들이 쐈어요. 그러면 어떤 선수가 더 잘 쐈는지 못 쐈는지 그거를 알 수 없겠지요. 기준이 없으니까. 관역이 없으니까. 여러분, 뭐가 죄인지 그 기준 그리고 그 관역,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결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깨달아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또는 죄를 지었더라도 죄에서 돌이켜 해결할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요즘 보통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죠. 연락.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또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대강 무슨 뜻인지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겠죠. 근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걸 알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한자 세대는 연락 납하면은 연락된다. 받을 납자, 뭐 드릴 납, 뭐 이런 생각이 얼른 들 테고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널 보니까 참 기쁘다.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늘 기쁘고 또 기특해 하시면서 받아주시기를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실 때 참 좋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인생 여정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연, 성경, 사람
이 세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책을 묵상하며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내내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